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아벡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군사가 34,000명이나 죽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에게 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없이 포로로 잡혀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모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엘리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엘리 집안과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신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귀중한 교훈을 함께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패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아벡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본토로 쳐들어갔고 실로에 있는 성소까지 파괴해버렸어요.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서에서 실로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로 거론되지 않아요. 둘째로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실로에 있는 성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로로 돌아오지 않고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랬죠. 누구네 집으로 갔어요? 한 개인의 집으로 이제 언약궤가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사무엘이 이제 실로에서 라마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라마를 사역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에 보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자, 넷째로 시편과 에레미야서에서 이 실로의 파괴를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78편 56절로 62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78편 56절로 6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자, 어디 성막을 떠나셨다고요?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래서 그의 능력은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때 그 이스라엘의 패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가를 이 시편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에레미야 7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7장 12절. 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어디 가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보라. 근데 실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실로의 성소가 파괴됐다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 26장 6절입니다. 에레미야 26장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자, 뭐같이? 지금 그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니까 성전을 뭐같이 되게 하겠다?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성전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파괴돼 버렸죠. 실로같이 되어버렸어요.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성소마저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자, 언약궤도 없고,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소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항상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성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장 귀중한 것을 귀중한 줄 모르고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잃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년간 그것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 교회 생활의 축복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 몰라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고 또 함께 즐겁게 애찬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잠시 잃어버리고 나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절실하게 우리가 경험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들의 그 정체성의 근거였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성소마저 잃어버리게 된 이 비참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든지 놀러 갈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야, 나는 다른 사람처럼 놀러 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입인 이 목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한번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인가.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것도 저절로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의 자신을 희생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들이에요. 특히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교회를 대할 때마다 두려움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성소가 없어지듯이 우리가 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 교회, 이 교회가 만약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없어졌다, 내가 다닐 교회가 없어졌다, 자, 문을 닫지는 않더라도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다, 아니면 어떤 문제에 휘말려서 교회가 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던 성도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거나 변질되거나 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상을 꿈꾸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때때로 불평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좋은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사용하셔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피와 눈물과 땀을 들여서 그렇게 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세우신 규례와 질서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복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사모하고 두려워하고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좋은 교회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성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스러운 통치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벡 전투에서의 패전으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성소까지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그렇잖아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큰 전쟁에서 패했으니 더욱 강력한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벡에서의 전투 이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에 군대를 상주시켰어요.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그랬죠. 또 사무엘상 13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자, 여기 영문이라는 말과 수비대라는 말이 오늘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이 지역에 이제 곳곳에 수비대를 두고 있었던 거죠. 다시는 그 아벡에서와 같이
이제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얼만큼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약화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 제철, 오늘날로 말하면 제철소, 그 철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이 철에 관한 한 철저하게 블레셋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2절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긍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긍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얼마나 참 미약해져 버렸는가 보세요. 심지어 도끼나 칼이나 무슨 쇠스랑이나 이런 거조차도 만들 수가 없고 그거를 이렇게 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날카롭게 가르려면 어디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블레셋까지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칼이나 창이 아무한테도 없어요.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바대로 된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1절로 13절에 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로 13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죠? 그 이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상호간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그러면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뭐예요? 이제 10가지 언약의 말씀으로 요약이 되죠. 그걸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할 때 그렇게 하기로 서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말로,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딴 데 갈까봐 조심조심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다른 것에 마음이 끌릴까봐, 중심을 찾아야 될까봐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제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언약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켜야 할 명령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켰을 때에 주어질 상급이 있는 것이고, 어겼을 때 주어질 징계,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바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여 살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의 우상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안에 이방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될 그 우리의 마음이 돈이 차지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차지하고, 세상의 명예가 차지하고,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 앞에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면전에서.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이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끼어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곤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서 우리 영혼이 곤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만나게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어떻게 하여? 조심하여 늘 내 안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올 때마다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러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성전을 정결케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낮추심으로써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 들려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고,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임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선포한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다윗이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큰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그냥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전쟁하러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패했잖아요. 한번 패했으면 그때 또 선지자를 찾아야죠. 우리가 왜 이렇게 패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철저히 패망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낮아지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들을 귀가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의 말도 잘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낮추신 것이 무슨 목적이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심을 받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어요. 확성기. 좋은 말로 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작은 소리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작은 일에서부터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의 수단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이를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얻고 삶에서 만나는 일들을 바르게 대처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5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배웠더니 그것을 이제 한번 발휘해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2년간의 시험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고 말씀의 원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부터 말씀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큰 시험을 만났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가 죽게 되는 장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치열했던 전투가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나고 이 소식은 실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렵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자,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전령이 이 전장에서 빠져나와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까지 달려왔다 그랬어요. 자,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덮어쓰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들이 죽는 참상을 당하기 때문에 비통한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진쳤던 에벤에셀에서 이 실로까지는 35km예요. 근데 그게 오르막길이에요. 자, 그냥 당일에 그 먼 거리를 거의 100리길이 되잖아요.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처참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는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길가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자, 13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자, 이것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왜 길가에 나와 앉아 있었냐 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엘리가 왜 길가에 나와서 앉아 있었다고요? 지금 전쟁터로 그 하나님의 궤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하나 언약궤가 필요하다고 아마 막 요구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는 그 특유의 이 우유부단함과 무능함으로 그거를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아마 이 강권에 못 이겨가지고 강청에 못 이겨가지고 내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만약에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는 지금 언약궤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온 성읍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 울고 불고 아우성치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전령이 이제 그 소식을 다 전한 거죠. 14절부터 보면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이 전령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뒤로 넘어졌는데 그 문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성소가 파괴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처소를 상징하던 성소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또 성소마저 파괴되어 버렸으니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닐까요? 언약궤가 없고 성소도 없는데 이 제사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소가 없고 언약궤도 없는데 제사장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어디에 피를 뿌려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던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례를 잃어버리고 권징을 잃어버리면 이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정말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의 언약궤이고 오늘날의 불기둥이고 오늘날의 구름기둥인 거예요. 이 교회의 표지라는 말,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또 이 소식을 듣고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조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이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산할 때가 거의 가까이 왔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과 시아주버니가 죽었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이 너무 큰 충격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산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도 덜 찼는데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거든요.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힘써 낳은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무 마음이 비통해서. 그녀는 아들을 낳은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가문에 임한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에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궤를 빼앗기고 성소마저 잃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을 버리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그 조항이 있다니까요. 너희가 만일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들을 멸하겠다, 버리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것은 언약적인 저주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떠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버리심으로써 죄악에 빠져있던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질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나마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 마치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신 것처럼 그런 징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라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죄에 빠질 때에는 우리를 버려서 무덤에까지라도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의 수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안에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